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교인들 중에서는 다니엘서를 크게 한 두 부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한 부분은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사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모으고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는데도 살았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신앙의 어떤 전환점을 삼는다면 헛다리를 짚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통전적으로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시려고 기록을 하였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기 전부터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그 전 과정을 기록해 놓았는 책이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하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실까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 없이 살아가는, 물론 초창기에는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주변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긴 그 이후부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평강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온 나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과연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정한 분이 있지요. 상천하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기생 라합의 신앙만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쩌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서도 마치 천국에 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가난한 아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된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나라가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 레위기 26장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무슨 책이다? 다니엘서이다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위기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꾸어서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큰 나라 신이 위대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머물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록을 상세하게 해놓는 것이 이 다니엘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당시에 함께 사역하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자 화면을 보십시오.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황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되었으며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이 끌려가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장 10절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605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주전 536년에 605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가지고 536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 공부 잘하여서 다니엘 학습법 책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 양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끌려가서 총살이를 하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기록한 책인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활은 엉망진창이고 지금도 보세요. 뭐 0.67%로 뭐 당선됐는데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런 인간들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선지자적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딱 하면 딱 두 가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붕어불에 들어갔다. 그리고 뭐 머리카락도 하나 안 거슬렸다. 그 기적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바빌론 안 끌려갈 사람들이에요. 왜? 레위기 16장대로 살았으면 안 끌려갈 사람들이 그것에 갔단 말이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우리 기독교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면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막 응답받았다고 깊은 기도해야 된다. 깊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면서 지금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다니엘이 그거 안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605년에 안 끌려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중건당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사의 다리오를 통하여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또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래서 거기 정권은 바뀌는데도 계속 유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였던 중심 인물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까지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분이 누구다? 사자굴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 학습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한 힌트를 가지고 지금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세미나도 그렇게 많고 무슨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 예수를 팔아가지고 목에 때를 벗기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단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 1장에서 6장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쭉 전개해 놓고 기록을 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다. 보통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냥 읽으면 재밌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그렇지만 7장에서 12장까지 읽으면 이게 이제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상대가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사전을 찾아보고 유명한 저명 인사를 찾아가지고 자문을 구해야 읽을 수 있는 편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못 봤는데, 그래도 말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읽어보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책이 다니엘서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기에 여호야김은 유명한 착하고 다윗보다도 더 칭송을 받았던 왕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609년에 이집트와 아수르 지역으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올 때에 거기에 나가다가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왜? 거기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갔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환난을 보기 전에 요시야 왕을 데려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요시야 왕이 선한 왕입니다. 착한 왕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선합니다. 다윗은 마누라,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요시야 왕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래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요시야 왕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맞이는 안 해요. 원래 장자가 왕이 이제 승계가 되는데 지금 여호아하스가 맞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3개월 되고 있을 때에 애굽의 왕 르고가 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끄집어 폐위를 시키고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면서 그 다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요야김은 11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바벨론 그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물리쳐버리고 어디까지 오느냐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 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는데 3년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605년이에요. 이때에 이제 그 유다 땅에 사는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이래 훌륭한 저명 인사들을 다 모시고 갔을까요? 끌고 갔을까요? 전쟁에 졌으니까 전부 다 끌려가는 그 사건이 바로 어디 있는가? 3절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다 알아듣겠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럼 잘생겨야 될까요? 남자가 여자 같아야 될까요?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모가 아름답다, 용모라는 것을 보면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 먹기 좋다 이러는데, 이때는 저처럼 잘생긴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비웃어요? 행동이 존경받는 사람, 맨날 저 사람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 이런 사람 잡아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뭐가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호평이 나 있는 사람이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못생겨서 안 끌려갔다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못생긴 사람들 아니,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끌려갔는데,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억을 해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다른 이제
자기네들의 속국으로 다 흩어버렸고, 그리고 종족을 말살시킬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족속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들여다 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다 흩어버렸던 이 역사가 바로 아수르 정책이었는데, 아수르가 원래 컸어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3절 4절에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 머리 좀 있는 사람, 맑게 알아들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여기 갈대아 학문이잖아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가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학문을 전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느 정도, 저도 그래요. 저도 참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학교는 여러 군데 다녀봐도 이게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고 암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인재를 양성하였던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는 확 흩어버렸어요. 전부 다 인종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야 다시 거기에서 불순세력이 일어나서 도전에 안 해오도록 자기네들이 후한을 두려워해서 잘라버리는데, 바벨론은 그렇게 안 했는데 바벨론이 또 나중에 70년 뒤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났을 때는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페르시아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고레스가 70년 뒤에는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너가 그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성전 짓고 막 이래 하는데, 그게 또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잘 성장하면 나라가 부강한 이 정책을 페르시아가 썼어요. 바벨론에서는 잡아다가 저 나라에서 훌륭한 인재로 쓰는 거고, 아수르는 삭을 싹둑 잘라버리기 위해서, 인종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사람도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혼혈 쪽이 바로 저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사느냐, 레위기 26장을 잘 지켰으면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자기 어머니 유대인이고, 또는 자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 이런 꼴을 안 당해야 되는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조선 죄가 여기 있는 거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그 삶이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과 아수르 정책이 달랐고 페르시아 정책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돌아가면 70년 뒤에 돌아오도록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데 겁이 나서 잘 안 가려고 그러지요. 어떤 이제 시각장애인이 길을 이래 가는 거요. 이래 가다가 쭈뚱 미끄러져서, 그래서 응급길에 지팡이는 버려버리고 푹 잡았어. 뭘 잡았어요? 위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나무 보고 잡는 거 아니죠. 시각장애인이니까 딱 잡았는데 이제 난리 났네. 미끄러진 경험은 있고 지금 잡기는 잡았는데,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러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보니까 한 저 정도 높이도 안 되는데 붙들고 앉아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지대고 있거든. 그래 가만 보니까 장님인 거요. 그래 손 넣었어요. 자기는 지금 밑에 몇 길인지 억만 길인지 10m인지 3m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손 좀 놔라고 손 놓으면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도 손 놔라.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 놓으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손 놔라 하니까, 손 놓으면 큰일 나는 것 같거든. 그니 뭐라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막상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들 물론 탈환난다고 하는데, 생각하면 장님이 손 놓으면 이게 억만길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을
잘 보살피는 그 과정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3장에 이제 다음 이제 주일날 보면은 이제 불문불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소방복을 입고 막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독특한 그런 버릇이 있어요. 자, 원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는 다 막 거기가 다 알아요. 막. 그런데 원 이름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 위에 한번 봐봐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그 바뀌는 것이 벨드사살이. 아니 도시락 보고 벤토라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예. 멸치 보고 뭐라 그래요? 이륙부라 그러고. 그때 언제 그랬어요?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 되는 거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에요. 하나냐가 사드락이에요. 미사엘이 메삭이고 아사랴가 아벳느고. 밑에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원칙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변형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막 돌돌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벨사살이라고는 이야기 잘 안 하대. 벨사살의 학습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 그 김도환 목사도 우리 합동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다니엘 학습법 썼지 벨사살 학습법이라고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 위에 있는 하나냐나 미사엘이나 아사랴를 써야 될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써야 될까요? 양심에 맡깁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함께 이래 있을 때에 특별 명령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똑똑한 인재들을 다 뽑아왔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재들을 다 뽑아와가지고 그들을 특별 우대를 하여서 이제 뭐 연수원에 집어넣어놓고 대접이 융숭했겠지요. 그런데 그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도 바꿨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도 왕이 내리는 특별 음식을 주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분명하게 정결되고 부정한 음식을 알기 때문에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관장은 이 연수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건강하게 잘 수료하여서 배출시키는 것이 환관장의 책임인데 동안교회 출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을 고쳐줬는데도 감사도 없고 이 밥을 자기네들이 맛있는 거 준다는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이 인간들이 이거 부태타를 일으키네. 이게 완전히 이거 종교 색깔과 이거 완전히 인종 어떤 독특한 그것이 있으니까 염려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야, 나 좀 생각해라. 너희들 설사나거나 배탈나거나 살 빠지면 나는 뭐가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주는 거 먹고 건강해. 그러니까 협상을 하세요. 우리가 최소만 열흘 동안 딱 먹어볼게요. 열흘 동안 먹어보고 다 저 들어온 연수원 동기들보다도 우리가 뭐 희죽으리 하거나 얼굴에 검버섯 피고 뭐 허연 뭐 이런 버짐이 피면 우리가 다시 그 왕이 내리는 하사품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열흘이다. 알았어, 열흘. 그래서 열흘 딱 하고 채식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 15절 한번 봐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이들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라고 중요한 것입니다. 채식을 했기 때문에
기름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더 좋아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도 둘 다가 맞다고 봐야 되지요. 둘 다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과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 오미크론이 창궐한 이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판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입장이 아니잖아요. 뭐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 비록 조상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레위기 26장을 안 지켜서 지금 나라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되게 여기는 자들이 바벨론에 가가 있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 와 있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신앙의 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자, 뭘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니엘 학습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 다니엘 학습법을 잘 한다고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우리 예본사님은 주로 뭘 많이 드세요? 풀을 드십니까? 아니면 보약을 잡수십니까? 보약 잡수지요. 우리 예본사님 보약은 딴 거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뭘 잡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부지런히 잡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을 흉내내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요. 사탄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나 확실히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체 하면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뛰내려버려야 되죠. 뭐 애들 뭐 어릴 때 보면 마치 높은 데 올라가 있을 때 뭐 아빠가 부르면 막 그 자리에서 뛰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니 신세 니 져라 그러고 그냥 아이가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만히 있는 부모 있어요. 있어요. 요즘은 TV 봤잖아요. 애 밥도 안 주고 군기 죽이고 때려 죽이고 폐 죽이고 밟아 죽이고 그런 인간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인간은 애가 아빠가 부를 때 높은 데서 뛰내리면 그거 받으려고 그러지. 너씨 뛰내리면 내가 고발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 그렇게 하는 부모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분명히 우리가 17절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우리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다니엘이 꿈을 어떻게 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이것은 깨달았더라라는 이 소리가 조금 머식한 것 같지만 지금 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지혜는 뭐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고 뭐 껍데기살이고 뭐 삼겹살이고 필요 없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워가지고 이래 숨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분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두려움이어야 되지.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래 숨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막 무조건 깊은 기도하고 막 은혜를 듬뿍 받아놓고 나가다가 누가 내 차 끌고 나네. 그래가지고 막 경찰서 전화하고, 그거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뜻을 정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조금 전에 이 내 친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황관장이 명령을 하다라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 벤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안 들려줘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줘요? 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어찌 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건 100% 산신령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꿈속에서 뭐 어떤 뭐 전 밑에 지하 기도원에 뭐 원장님 뭐 기도해가지고 뭐 그러면 산신령 만나요. 제일 정확한 것은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말할 수 없는 환경,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들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세 친구들, 다니엘 포함한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 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이 망해도 계속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가면 다니엘이 이제 정치 무대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고민이 빠져가지고 이게 막 뭐 정신과가 약을 타먹어도 안 되고 이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건 분명한데 깨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혜자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혜자라고 말하지만은 뭐 이번에도 대선에도 말이 많더만 여기 이제 무슨 법사도 있는 거요. 점성가, 주술가, 점쟁이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데 여기는 누구도 포함돼요? 다니엘도 포함되고요. 그래도 저도 솔직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입에 또 이게 더 잘 나와요. 이 친구들도 점술과 주술과 이 사람들 범주에 지혜자들 그룹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니엘에게는 아직까지 안 왔어요. 자기 본국에 있는 주술과 점술과 점성가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저녁 꿈을 꿨는데 기분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봐. 난리가 났지요. 보통 보면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지 모르겠다. 나 어제 가다가 뭐 개가 응아하는 모르고 밟아가 줄더미 끊어져가지고 자빠졌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원칙인데 이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것을 잘 해석하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고,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어. 그리고 너 집은 전부 다 거름더미 내가 설 거야. 예. 그러면 완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자, 왕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때는 말 한마디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인데 이 꿈을 해석을 하여서 밝히지 못하면 다 죽는 거죠. 이랬을 때에 그 원성이 자자합니다. 막 국민청원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올리니까 그 청와대에서 또 막 느부갓네살 그 정권에서는 막 그 비공개를 해버렸어요. 비공개를 해버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다니엘하고 이 사드락 메삭 이 사람들 자꾸 입에 나오네.
너희도 위험하다. 큰일 났다. 어떡할래?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자, 이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그 사람이요 신앙에서 한번 승리하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한번 경험하게 되면 상당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신앙의 근육이 오르는 거죠. 지난번 열흘 동안 채식하였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신을 안 주셨던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딜레마가 뭐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해석 못하면 죽여버리고 사든 집은 그런 더미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살아볼 욕심이 더 많겠지요. 누구나 생존에는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때 일단은 시간을 좀 벌자고 이야기했는지는 몰라. 그래서 왕 다리오 그 책임자에게 다리오에게 가가지고 아리옥이죠. 예, 아리옥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왕이 명령 내려버리면은 조서를 내려 다 죽이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죽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리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일단 시간을 연장해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 자,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일단은 아리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막 사형 집행하라는 그 말을 연기시켜 놓고 왔어요. 그리고 쫓아와가지고는 자기 친구들과 그리고 한국에 왔던 분들한테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해놨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하다라는 소리가 원어로 보면 배하라는 배야, 찾다, 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칙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눈곱을 붙여가 이래 쫓아가면 하나님은 안 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예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던 것이죠. 19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100% 신뢰를 하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신앙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했을 때에 확신에 차면 그 사람은 뭐 대단한 분이겠지만 그래도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다니엘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리옥에게 부탁한 그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요? 만약에 그냥 있으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이 자,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왼쪽은 2장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7장에 나타나는 것인데 앞으로 이 그림은 뭐 성경 강좌할 때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왼쪽에는 2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데 정작 누워있는 저 아저씨는 모르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없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 것이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알고 있는데 자기 자국의 술사들이나 점술사나 뭐 모든 용하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야 이야기해봐. 나는 모르겠어. 이야기해봐. 이랬을 때에 막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막 하면 다 초상이 다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다니엘이 신앙이 있다고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는 안 했어. 그런데 다니엘이 미리
다른 사람들 다 가서 순서대로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것은요 이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다스린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첩고 끝장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다니엘이 하는 그 소리에 느부갓네살이 항복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다니엘과 너희 조상들이 선조 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고질적인 것이 다른 나라, 큰 나라는 신이 세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요만한 걸로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점쟁이들은 가가지고 세상에 이야기를 해줘야 가타부타 설명할 거 아닌가요? 이러고 있을 때에 이제 중문서밖에 없다 하고 유서 작성하고 지금 내 땅 어디 몇 평 저 세종에 집 사놨는 거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 거 이런 거 이제 장부 적어놓고 이러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딱 하나님께서 요 꿈을 생생하게 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웃기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은 다니엘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20절 한번 봐요. 찬송을 막 부르고 있어요.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찬양을 합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여기 봐요. 이 찬양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십시다. 찬양입니다. 이게 자 그때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지금도 복음성가 보면 유명한 가사들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광경을 찬양하는 이것을 가사로 쓰는 복음성 없어요. 좀 이거 가사 한번 써봐봐. 그건 이 가사를 해가지고 이런 게 진짜 복음성가요. 맨날 나의 등 뒤에서 웃기는 소리 하고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지 하나님이 뒤에서 비겁하게 하나님이 내 뒤에서 인도해요 내 앞에서 인도해요. 그런데 왜 맨날 나의 등 뒤에서 자빠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28절입니다. 시작. 2장 28절 같이 봅시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다니엘은 왕 앞에서 왕이 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 것이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당신이 그 꿈은 이런 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일하실 것이다. 나에게 알게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당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겸손하게 점잖하게 그렇게 한번 들어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왕이 꿈꾸면 신의 신상을 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찬란하고 두려운 신상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상에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종아리는 쇠요, 발의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크고 찬란한 형상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는데, 이때에 누가 던지지도 않았는데, 저 어떤 돌이지요? 던지지도 않는 돌이 날라와 가지고 탁 쳐붙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막 박살박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힘이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떤 돌이 누가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탁 쳤는데 다 부사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신의 형상을 친 큰 돌이 빡 치니까 그것이 신상이 무너지는데 큰 땅에 쌓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37절부터 이제 꿈 해석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머리는 순금으로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시대는 바로 머리와 같이 이렇게 금같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헬라는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되어 있고, 로마는 종아리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발의 일부는 쇠와 진흙, 이래서 이제 유럽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던돌이 와서 딱 쳐버리니까 흔적도 없어져 버리더라. 뭘 말하고 싶습니까? 세상 나라는 곧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 아무리 이단이 지금 가로뛰고 세로뛰고 난리를 지긴다 할지라도 진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가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2장 44절 같이 보십시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고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로부터 역사의 흐름이 어떨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합니다. 자, 이렇게 왕이 꿈이 기억이 전혀 안 났는데 다니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맞아, 그 꿈 맞아 생각나다.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지금 말하면은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왕이 이 소년이라고 하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은 17살에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호적동문을 띄봐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서 못 가봤는데, 자, 어쨌든 이 젊은 청년 앞에 그것도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권세들이 예수님한테도 협박하던 거예요. 이 전체를 내가 다 넘겨받았는데 예수님 보고 니 내한테 절해라 이러면 내 니 줄게. 그 원래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과 한가였던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 47절 보십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도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은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빼고 하는 소리가 바벨론의 신이 더 크다, 말뚝신이 더 세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말뚝신을 섬기고 있던 마르둑입니다. 말뚝이 아니고
그 말뚝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신이 최고 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국산품 얼마 좋은지 몰라요. 중국이 저렇게 크지만 국산품이 더 좋아요. 그런데도 국산품 뭐 외제 환장한 아줌매들 많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국산품을 더 존중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된다. 제일 오야봉이 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뭐 다니엘서에서 뭐 은혜 받겠다고 큐티한다고 들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이 지금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고 이제 뭐 오미크론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삶이 막 경제가 다 뒤죽박죽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의 그 왕이 이스라엘 신을 칭송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서가 다니엘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안 믿었나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룩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만몬신을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금전적으로 돈이 내한테 좀 더 와야 되고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 건강 주면 죄 지으려고. 건강하면은 뭐 이 쇼핑 저 쇼핑 뭐 3대 뭐 다닌다고 막 부동산 투기한다고 차 타고 언제 돌아다니는 그 짓 할 바에는 차라리 일찍 요단을 건너가는 게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들 70년 동안 그거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너희들은 지금 원망 불평 짜증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알 것이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은 7년 지나면 뭐요? 안식이 70년 동안 땅이 푹 쉬니까 얼마나 기름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발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옮기는 거야. 거기 가서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면 너는 영생하는 거야. 그렇지만 네가 여기서 훈련받는 동안에 이 바벨론에 함락되었던 그 땅은 편안히 휴식하는 시간이야.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딱 했을 때에 소위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편안하게 한 자리 잘 했습니다. 요번에 뭐 그럴 때 아까도 뉴스에 보니까 뭐 지금 새로운 당선자가 이렇게 되면 그가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막 전부 다 불러 뭐 겁내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전부 다 막 지방으로 다 쫓겨가 좌천됐던 사람들이 이제 쑥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잘 되니까 그 사람들 희망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잘 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 이름이 뭐라고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덕택에 살아갑니까? 예수님 잘 붙들면 천국 속 가게 돼 있으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예수 다 붙듭시다. 예수 다 붙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산자리에서 다 할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